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입니다. 팔복 중의 말씀인데 한 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열매 맺혀져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붙들어 주시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 오너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다 이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버님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깨끗하게 거절을 당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후에 그 이웃집에서 똑같은 이웃집에서 이 집에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뜻밖에도 아들에게 낫을 빌려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들은 이때 아버지께 항의를 해요. 아니 아버지 바로 며칠 전에 저 집에 낫을 빌리러 갔다가 면박만 당하고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왜 빌려주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빌려준다. 빌려줄 수 없다. 네.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다. 이건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빌려줄게 이렇게 하는 것은 증오다. 증오. 그러나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낫이 필요하니까 빌려준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팔복의 5번째 복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 영어에서처럼 NIV에서는 merciful이라고 번역했는데 자비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거나 또 다른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대신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긍휼히 여기며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했는데 면박을 당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가 도와준다,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긍휼도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복도 이 덕목도 아무래도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전에하고 똑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수백 번 이상이나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낱말은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라하밈. 여러분 이것은 주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뭐예요? 자식이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식의 아픔을 그 연약함을 내가 특인히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요, 구약에서의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가 그 자식을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나타나는 것,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한없이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긍휼이었습니다. 긍휼. 어렵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의 긍휼의 뜻이 이제 이 혈연적인 근친적인 애정에 국한된 것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이제 더 넓고 더 광범위한 의미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엘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의 불행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내가 같이 고통스럽게 느껴주는 것, 그리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IV 성경에서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merciful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다른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긍휼을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compassion,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c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만은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죠? 영어에서 come 그러면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ion, 이 passion은 뭐예요? 고난이라 고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이 동정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compassion. 그리고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마찬가지죠. 이웃의 고통을 내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 긍휼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내 처지로 느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그 고통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그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문제는 긍휼이 이렇게 좋은 것이지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요. 본질상 우리는 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도 좋고 우리가 그동안 팔복에 봤습니다마는 온유한 것도 좋고 의에 두리고 목마른 것도 좋은데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복이라고 하는데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수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 이것은요 엄청난 요구이지만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적인 수준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Image of God. 네. 이미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어요. 사실 창조 때부터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과 반역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전체 메시지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Christ, like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like Christ,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긍휼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긍휼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이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어요? 언제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서 최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최절정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반역하고 타락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이게 긍휼이죠. 죄인이었는데. 자, 우리 지난주일에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 절 한 절 잘 들어보세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죄의 결과로 인생들에게 어떤 비참한 상태가 떨어졌느냐. 첫째, 허물과 죄로 죽었고, 둘째,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셋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았고, 넷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고, 다섯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가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자, 그런데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결과로 비참한 결과, 가련한 상태에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으려면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참으로 심령이 가난해서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임을 깨닫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에서 최초로 자라나는 것이 뭐냐?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은 사람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동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새로운 성품,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긍휼이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본래 우리 마음속에는 긍휼함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긍휼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은 자녀같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는 긍휼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긍휼을 베푸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긍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마음을 품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죄인이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그런데 쉽지 않는 것이 또 용서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용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긍휼의 은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긍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이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와요.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 3번 정도 용서해 주는 것이 큰 아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당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은 굉장히 선심을 써서 지금 여기 3번 용서하는 것이 큰 아량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로서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면 되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이죠. 그죠? 이 490번도 엄청난 숫자예요. 사실. 그런데 사실 이 7자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기 때문에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무한히 계속해서 용서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 선심 쓰려고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 제자들은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인간으로서 3번, 7번 될까 말까 하는데 490번 아니 무한히 용서하라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490번 하셨습니까? 이런 베드로와 제자의 마음을 아신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요. 그 다음에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주인에게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졌습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 이 종 자신과 온 식구들이 평생을 일해도 못 갚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상관없이 다 용서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아니 그때 아멘 좀 해주세요. 아 좋잖아요. 배 아프세요? 다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아마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그 돌아가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돌아가다가 친구 하나를 만나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붙잡고 지금 당장 갚아라 닥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간절히 애원하고 또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지만 결국 고소를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어요. 참고로 그 당시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되는 양이냐? 그 당시 일꾼들이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100일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이니까 이 종에게 그 친구도 100데나리온이면 꽤 된 거죠. 석 달치 정도 월급이 되니까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석 달치 월급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졌던 이 1만 달란트는 그럼 얼마나 되느냐 돈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돈이냐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6천만 데나리온이라니까 100데나리온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6천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하는 거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계산해보니까 16만 4,384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당시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속국으로서 로마의 세금을 낸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용서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물론 한두 번 용서해 주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탕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탕감받은 종처럼 우리도 그렇게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었다고, 분하다고, 나 좀 욕 좀 했다고, 비판했다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다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삽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종과 같다는 거죠,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러서 대노하면서 그도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유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아무나 하나. 용서받은 사람이 하지. 1만 달란트나 되는 그것을 상감받았어도 그런 감격이 없으면 100데나리온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용서를 경험하고 확신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요. 그 용서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 없이 가끔 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대개는 그 마음속에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손과 발이 마비되는 사람도 누군가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분노의 문제, 갈등의 문제,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암세포를 키우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신경통, 위궤양, 밥만 먹으면 이유 없이 설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중에도 대개는 마음의 그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 에무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온 집을 태우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6천만 데나리온이나 용서받았는데 까짓것 용서하자,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인데, 우리 다 같이 용서받은 죄인인데 까짓것 용서하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옛날에는 허물과 죄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시기니 여기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들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철학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 서로의 위치가 커다란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그렇잖아요.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이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을 측인히 여기는 것은 별로 말이 안 됩니다. 시험에 붙은 사람이 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좀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측은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말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또는 상대방이 이해하게 되고 동일시하게 되고, 그래서 풍요리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understand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understand, 상대방의 입장에서 under, 그 밑에 서보는 것입니다. 이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처지가 내 처지가 되는 것,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 풍요리입니다. 제가 한 번은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갔다가 선교 일정이 이제 끝날 때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여러분 과테말라 이제 많이 선교도 가셨으면은, 아직도 우리 생각나요. 우리 이도린 집사님하고 벌써 2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선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도린 집. 그 선교길을 갔다 오는데 먼지가 막 길거리에 많잖아요. 많은데 그 길거리 옆에 연탄불 하나를 이렇게 피워놓고 옥수수를 이렇게 구워놓고 옆에 이제 10대 진짜 앳된
젊은 얼마, 10대예요, 10대. 10대 젊은 엄마가 그 옆에는 또 애기를 좀 이렇게 눕혀놓고 그 구운 옥수수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는 순간적으로 저의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10대 때, 티네이저 때 추운 겨울날 연탄불 하나를 무릎 사이에 끼고 노점에서 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는요, 이 연탄불을 이렇게 안에다 좀 추우니까 끼고 있잖아요. 노점에서. 그러니까 한 겨울 지나고 나니까 이 허벅지 양쪽에가 새까맣게 타가지고, 허벅지가 다 타더라고요. 색깔이 다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신앙도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그 연탄불에 그 10대 엄마를 보는 순간 제 옛날 모습이 오버랩돼서 그 안타까움, 그 아픔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저 사람이, 저 엄마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빨리 차 세우라. 아니, 왜 그래? 저 옥수수 좀 사먹고 가자. 내렸어요. 그래서 옥수수 그 구워놓은 거, 옥수수 있는 거, 뭐 조금 그 과일 있는 거 다 샀어요. 다 사고. 혹시 마음이 다칠까봐, 제가 이제 선교 끝나고 선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미국에 돌아가면 이 과테말라에서 쓰는 이 돈은 쓸 수 없다. 해서 쓸 수 없으니까 이 남은 돈 내가 다 줄게. 그때 이제 바꾸잖아요. 바꿔서 이제 다 주고, 그리고 전도지 하나를 줬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지금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 전도지를 떨리는 손으로 받는 그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저는 이게 긍휼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긍휼의 마음이었다.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내 처지와 내 입장으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측은지심이 생기고요. 그 고통이 나의 고통,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내가 위로하고 도울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까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그러면 그냥 마음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이것은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긍휼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고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에 대한 일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1조를 제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 그리고 그 당시에 고아와 가부같이, 그 당시는 과부가 되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도 외국인이나 나그네들을 위해서 다 밭에 있는 거, 논에 있는 거 수확하지 말고 밭 기퉁이를 좀 남겨놔라. 그래서 나그네들이나 배고픈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먹고 좀 살게 하라고 그 기퉁이를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율법의 정신이고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옛날 시골에서도 그런 게 이삭줍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구마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요. 다 캐지 않았어요. 그냥 다 캘라고 그러면 그랬어요. 좀 남겨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님. 남겨둬라.
왜냐하면 이삭 죽기 할 때 가져가라고 다 막 끝에까지 우리 아이들이 파면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 죽기 할 때 가져가라고 그렇게 베푸는 그런 미풍양속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오냐? 룻기서에 나옵니다.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수사하는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래요. 떨어뜨려. 그래야 나중에 와서 이제 이삭 죽기를 하거나 나그네들이 그걸 주워갈 수 있도록 떨어뜨려 놔라. 이삭을 좀 많이 떨어뜨려 놔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모압 출신의 가부 룻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뜨려 놔라. 이 보아스와 룻이 나중에 결혼하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낳고, 그리고 다윗이 낳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긍휼히 여겼던 이 보아스,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자손손 잘 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성경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비를 베푸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맨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구제하고 베풀고 주고 이런데 무슨 복입니까? 뭐가 행복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집게비 성도님들 빼놓고. 주면 손해난다고 생각해요. 베풀면 손해난다고 생각해요. 용서하고 져주면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 사람이 복 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 베풀고 져주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그렇게 주면 복 받는다. 누가복음 성경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이세요? 아니 주라 받으라가 아니에요. 받으라가.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줘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는 자가 받을 것이고 베푸는 자가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것이고요. 긍휼히 베푸는 자에게 긍휼히 베품을 받는 역사를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시편 18편 25절에도 말씀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긍휼이 필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긍휼을 베풀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긍휼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푸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시고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요. 주고 베풀고 져주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살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나아가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여길수록요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죄로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거는요, 엄청난 큰 복이고 엄청난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클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연합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면.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하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가는데 하늘의 상급.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면요. 마지막 날 임금님이 나타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네, 나와요. 거기에 임금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민족, 각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결산할 날이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인이 나와요. 의인이 누가 나와요? 의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으로 산지도 몰라요. 긍휼을 베푸고 산지도 몰라요. 왜 어떻게 알아요? 25장 37절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의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반문해요. 주님이 칭찬하시고 너희가 의인이다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너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너희는 다 잊어버렸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형제에게 긍휼을 베푼 것 주님께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한 것 주님께 앞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고 베풀고 져준 것 주님 앞에 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